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진정한 쉼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깊숙이 숨겨진 마지막 시대의 미스터리,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잠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963년 랜디 가드너라는 한 고등학생이 무려 11일 하고도 24분 동안 잠을 자지 않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실험 며칠이 지나자 그는 집중력 저하, 편집증, 환각 등 심각한 인지 기능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다른 사람에 의해 깨졌지만 기네스북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잠 안 자기 도전을 공식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에게는 쉼, 즉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성경의 마지막 예언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거대한 영적 전쟁의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한 짐승의 세력이 나타나 자신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비슷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명령하며 이를 어기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도 다리오 왕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통해 사탄은 항상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강요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사탄은 다시 한 번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사탄은 10계명을 훑어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하라는 법을 만들까? 그건 설득하기 어렵겠지. 살인하라는 법은? 그것도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7째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지키라고 하면 어떨까? 아주 약간만 바꾸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안식일이 예언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깊은 의미를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특정 민족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안트로포스는 유대인만이 아닌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을 위한 축복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가축과 나그네까지도 안식의 대상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쉼이 필요한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즉 세상 창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에서 주어진 거룩한 제도였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7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됩니다.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경배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경배와 인간의 경배 사이의 거대한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셨을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친히 음성으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는 그 법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십계명 중 4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가장 길며 기억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강조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계명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끝없는 경쟁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는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하루 당신께서 복 주신 그 시간에 온전히 쉴 때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길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배려가 아닐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세계적인 장수촌, 이른바 블루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와 함께 미국의 로마린다가 그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왜 로마린다의 주민들이 유독 건강하게 오래 사는지 궁금해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온전한 쉼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쉼은 바로 이 안식의 축복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징일까요? 성경은 2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은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둘째는 구원과 성화의 표징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인정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가시적인 표징, 즉 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떤 날을 지켰을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늘 하시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의미를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안식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여섯째,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이 과연 예수님 시대의 그 일곱째 날 안식일과 같은 날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 달력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일주일의 순환주기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율리우스력에서 그레고리력으로 바뀔 때에도 목요일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날짜는 건너뛰었지만 요일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안식일이 바로 토요일이라는 사실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순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즉 예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안식일 계명을 따라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순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에서도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일곱째, 그렇다면 안식일 예배는 언제, 어떻게 일요일 예배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일요일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키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침례를 명하셨지 안식일을 변경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변경은 성경의 권위가 아닌 로마 시대 이후 교회의 전통과 사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 천국에서도 지켜질까요?
이사야 66장 22대 23절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창조의 시작부터 지켜졌던 안식일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에서 시작되어 천국에서 완성될 이 거룩한 안식의 날을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될 수도 있음을 압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앙과 달라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통이나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얽매는 짐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며 이 지치고 힘든 세상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가족의 반대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 산을 옮기고 이 바다를 가를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진리,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말씀을 듣는 대한민국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과 삶의 무게에 눌려 지쳐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할 때 세상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